방금 소개받은 강봉 승병건입니다. 오늘 뵈니까 기본교육이 아니신 가짜 학생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코로나 전까지 우리 불광법회의 세법 안내팀에서 부팀장으로 해서 또 강의를 처음 오신 분들 한 1시간 정도에서 몇 번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몇 년 쉬고 그랬는데 오늘은 혹시 저걸 처음 나오시거나 불광사에 불교는 하셨어도 불광사에 처음 나오신 분 몇 번 안 되신 분도 혹시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강의 기준을 맞추려면 그래야 되는데 아무리 많으셔도 처음 오신 분 기준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박사 연수 과정은 아니니까요. 처음 오신 기준을 해서 불광사하고 광덕 스님 그리고 불교 처음 기본교육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처음 오신 분들을 했으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좀 지루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소개를 받았는데 제가 우연찮게 광덕스님하고 지중한 인연이 되었고 평생 저한테 큰 은혜입니다. 75년도에 조계사회를 좀 나가고 있었는데 청년법회 나갈 수 있는데 거기서 여기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아주 유명하신 무진장 스님하고 나중에 불광법회 1대, 2대, 3대인가 회장하신 김경만 법사님이 계신데 그분들이 오셔갖고 법문을 하시는데 한 10월 달부터 종로 상가의 대각사에 있는 거기서 큰 아주 훌륭하신 스님이 첫 법회를 개석을 하신다고 꼭 가서 들으라고 이렇게 여러 번 추천받아갖고 제 친구들하고 몇 명이 갔습니다. 그게 또 역사적으로 광덕 큰 스님이 처음으로 불광법회를 시작하실 때 그 좋은 인연이 됐고 제가 공부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진짜 평생의 큰 대단한 인연이고 대단한 공부고 대단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열심히 광덕 스님의 잘은 못하지만 좋은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때 초과하실 때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강의를 금강경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금강경은 보통 스님한테 듣기 어려운 지금 그때도 말하면 훌륭한 스님은 전부 다 산 안에 계시고 절에 가 계시고 시내에 나오시지 않으셨는데 처음으로 광덕 큰 스님이 시내에 나오셔갖고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금강경 개설하셨습니다. 그때 아주 시내에서는 상당히 좀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일부러 오셔갖고 지들한테 해주시고 3년 후에는 바로 또 보현행원품을 또 1년 동안 강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듣고 나서 제가 이 회사가 전에는 이 종로에 있었는데 여의도로 이제 회사가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 회사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때만 해도 여의도에서 종로까지 전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불광사를 이제 불광법회 못 다니게 되고 그 뒤로 부산 또 내려가서 10년, 외국 가서 15년, 20년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공부가 생겼습니다. 여기 오게 된 것은 2005년도에 다시 또 제가 오게 되었고 그 뒤부터 계속 어떻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불광법회의 이 회원님들, 불광법회 형제님들은 다른 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중에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만 광덕 스님의 큰 진짜 저희 김경목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효 스님 이래로 이렇게 한국 불교를 갖다 뒤바꿔놓으신 스님은 절대 없다고 진짜 대선사님이시라고 그렇게 아주 극찬을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불교를 갖다 완전히 바꿔놓으신 대성각자심이고 대스님이십니다. 그 스님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지금 못 뵙니다만 가끔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영상을 통해서 법문을 들으시는데 우리 대단한 인연이고 좋은 인연입니다. 이 좋은 인연을 끝까지 잘 가져가고 우리 불광법회가 한국의 그냥 불광법회 하나를 끝나는 게 아니고 한국의 불교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그런 위대한
뭐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다 불광법의 회원이시고 행정님이시고 불광법을 끌고 나실 거를 보내시니까 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공부 한번 하십시다. 저 자료를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으면 조금 쉽게 나가겠습니다. 전에 세워부 하실 때 했던 과정이니까 조금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모든 종교는 자료 보시죠. 모든 종교는 금생이나 다음 생에 더 나은 복을 비는 기복에서 시작한다. 이 종교는 어차피 기복에서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처음에 마음이 약하고 내가 뭐가 잘 안 풀리고 뭐가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을 때 그때 결국은 뭐 교회를 가든가 불교로 오든가 종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시작하셔갖고 막 불교로 오시게 되는데 뭐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서구 종교와 동양 종교 비교. 토인비가 이거 역사학자인데 오래전에 동양 와서 동양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일단은 서구에서는 이 종교하면 무조건 기본이 신이다. 신하고 어떤 관계냐? 신이 위대한 신이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도만 나옵니다. 뭐 무슨 번개의 신이냐? 무슨 하다못해 술의 신이냐? 음악의 신이냐? 신에 대한 영역, 신에 대한 크기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 아이디어로 갖고 뭐 천지 창조까지 한 신이나 만들어졌는데 전부 다 신을 위주로 한 이 종교였습니다. 근데 동양에 와서 역사하고 문명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불교만 이상하게 신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 위에 존재한다는 게 이상합니다만 사람이 제일 최고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한다. 자기가 마음에서 창조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다는 해서 이상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종교에 대한 원칙을 바꾸게 됐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이 권선징악. 모든 종교든지 나쁜 걸 갖다 권하는 게 아니고 선한 걸 권하고 악을 갖다 배제하는 게 종교의 기본 원리다. 또 한 가지는 교세 확장. 아무리 좋은 종교라도 교세가 줄어든다거나 교세 확장이 되냐면 종교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 제일 나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심인명이라고 결국 내가 죽을 때 마음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른 종교에서는 천당에 간다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불교에서도 극락에 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내가 이 세상 명을 다할 때 편안하게 안심하고 명을 다 끝낼 수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세 가지 기본이 갖추면 종교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를 했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불교도 종교이더라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 도교나 공자같이 유교 같은 경우는 결국 안심인명이란 이런 문구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에서 종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불교를 아직 요새 우리 불광법회가 조금 소란스러워서 많이 안 오시는데 여기 오셔갖고 불교하고 인연 맺었다는 것 자체가 전생의 대복이라고 합니다. 그 뭐냐면 우리 불교에 왔다가 불광사에 왔다 또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다른 절도 마찬가지지만 왔다가 그냥 지나가 보고 불교하고 인연 안 맺고 끝나는 사람이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불교를 알게 되고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에 인연 맺었다는 자체가 전생에서 대단한 복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불교하고 인연 맺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하나 예를 들면 맹구경이라는 부처님 시대 경인인데 거기 뭐냐면 이 거북이가 오래 사는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물 위를 뜬답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큰 숨을 쉬기 위해서 뜨는데 뜰 때 이 바다 위에 널판지에 구멍이 하나 나 있어요. 거기에 목이 쏙 들어가는 그런 확률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것도 뭐냐면 맹구경에는 이 거북이가 눈먼 거북이랍니다.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 우연찮게 바다 위에 이 구멍에 목을 쏙 내면은 마루판자 그 위에 목을 쏙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불교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잘 아시지만 사람은 태어나기 어렵고 또
불교하고 인연되기 더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지중한 인연으로 불교를 공부하시게 되고 불교를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대복이시니까 이 복을 앞으로 계속 공부하셔갖고 이 단지 이제 기복 여러분들은 저 복을 벌써 받으셨습니다. 이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복을 짓고 나중에 공덕을 또 지어갖고 더 큰 복만 지어갖고 다음 생에 뭐 극락이나 좋은 인간으로 태어난 걸 떠나서 영원한 자유,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그걸 바로 위대한 부처님께서 그 길을 갖다 찾아갖고 우리한테 제시해 준 게 바로 불경입니다. 불경을 잘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대대손손 또 영원한 여러분들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한테 제목을 주시기를 저 보시면 알겠지만 부처님과 보살 해서 부처님과 보살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영역을 하나 그 부처님 보살 출가자 제가 이 네 가지를 저한테 이제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과 보살 그 중간에 보시면 부처님과 불보살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 그 불교인문 256페이지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요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교재를 안 갖고 오셨네 대부분요 그죠? 교재를 안 갖고 이걸 전부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럼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상황 봐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재 갖고 오셨으면 256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제가 교재를 쓰는 이유는 제가 뭐 교재보다 실력도 없지만 교재는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고 또 제가 조계사에서 좀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교재를 활용을 많이 해서 항상 교재를 갖다 잘 활용하면 빨리 할 수 있고 또 영원히 우리가 기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통일된 그 자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만 좀 읽겠습니다. 시간이 256페이지, 258페이지 잠깐 보시죠. 부처님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으로 불상을 모시다. 그래서 불상이란 불자들의 예배 대상이 되는 부처님과 보살님 등의 모습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부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부처님에 대한 신앙심을 드러내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 이런 형태로서의 부처님을 만들게 되었다.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이후 바로 불상이 조성된 것이 아니다. 열반에 드신 후 약 500년 동안 부처님의 형상 대신 보리수, 법륜, 탑 등을 예배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게 하시다 조금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 그 문화적 배경과 부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드디어 불상을 조성하게 된다. 500년 후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상을 점차 조성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260페이지 잠깐 봐주시면 맨 위에요. 260페이지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부처님뿐만 아니다. 보살, 신장, 나아가 조사, 스님의 상까지 포함하여 불상이라 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열애상, 보살상, 신장상, 나한상, 조사상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처님께 예배 공양하여 위없는 도를 얻다. 불상은 단순한 형상이 아니라 예배와 공경의 대상이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아름다운 형상으로 조성하여 예배드리고자 하는 신앙적 염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적 염원이란 불보살님의 가피를 통해 불보살님의 지혜의 자비가 충만하기를 기원한 것이다. 이걸로 생략하겠습니다. 쭉 시간 되시면 쭉 읽어보시면 그 불보살 조성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하단은 쪽에 보시면 이때 불상은 우상이 아니라 바른 길을 찾아가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자 불보살님의 화현이다. 우상은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형상으로 모시는 마음속으로 그리든 그것을 실제화하고 무조건적으로 절대시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보이는 부처님 형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부처를 찾아게 되는 것이다. 이 다른 종교에서 이 부처님 불상이나 다른 걸 갖다 이 우상 숭배로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요 말이 아주 상당히 이제 와닿습니다. 그 모양 형상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모양 형상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진 부처님의 가지신 그 마음을 갖다 우리가 찾아낼 때 우리가 불교를 보는 것이 부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거 이제 혹시 이제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론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불보살을 만나는 기쁨, 그 페이지 263페이지를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제 얘기 들으시는 걸로 정리해야 되겠네요. 263페이지 첫째 불보살님 알아보기. 불교에서 천불, 만불이라고는 표현처럼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등장한다.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있을 수는 없다.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현재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며 미래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신다. 또한 중생의 발언이 다양하기 때문에 중생이 염원에 응답하는 불보살님의 모습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게 바로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는 신은 하나고 절대신이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공부하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원래 나한테 부처의 이 자격하고 자질 다 있는데 그게 아직 내가 발현을 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한 겁니다. 내가 깊이 공부하고 수행을 통해서 내가 부처라는 걸 깨닫는 게 불교지 남의 부처를 찾는 거라든가 남의 신을 찾는 거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하고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불보살 264페이지에 그 위에선 5번째 보면 불교에서는 불보살님의 특정한 이름을 명호라고 부른다. 이 명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처음 오신 분들 맨 처음에 절에 오시면 부처님도 많고 보살도 많고 무슨 여러 가지 엄청 많습니다. 거기 정신이 없으시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걸 갖다 좀 소개하라고 제목을 주셨는데 그걸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법당에 걸린 현판을 보는 것이다. 문패에 홍길동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집은 홍길동에 살고 있듯이 현판을 보면 그 법당의 주된 불보살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대웅전님은 대부분 서가모니 부처님이 관음전이나 또 관세음보살님이 계신다. 또 두 번째 방법 부처님의 손 모양인 수인을 보는 것이다. 수인이라는 것은 손 숫자의 도장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갖다 여러 형태로 하시는데 그걸 보시면 공부를 좀 하시면 이제 이거 어떤 부처님이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수인을 하신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함께 모셔진 불보살님을 살펴놓은 것이다. 법당에는 불보살님이 홀로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세 분이 함께 계시는 경우가 많다. 이 세 분의 불보살님이 모셔진 경우를 삼존불이라 하는데 이 경우 부처님의 성격에 따라 특정한 보살님이 함께 모셔져 있다. 가령 아미타 부처님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또는 지장보살 그 세 분을 갖다 합쳐갖고 이제 삼존불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부처님을 알아보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다. 뭐냐면 바로 부처님을 모셨거나 현재 모시고 있는 대중의 염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처님 모셨든 간에 우리 법당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부처님을 찾아 나가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2005년도에 다시 왔을 때 그때 옛날 법당 이 자리에 구법당이 있었습니다. 구법당이 3층에 대웅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빨리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우리 여기 말고 5층에 있는 대법당에 대웅전은 어떻게 되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오른쪽에
지장보살님이 계시고 왼쪽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십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저희가 보면 들어가서 보면 우리의 오른쪽인데 부처님께서 그 왼쪽이 됩니다. 그래서 왼편은 부처님 왼편을 말씀드린 거고 나한테는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이제 이 지장보살님하고 관세음보살님 모셔져 있는데 우리 불광법회 불광사 광덕스님의 지향하는 바는 문수보살님하고 보현보살님이십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하바냐 바라밀의 완성이라는 것이 바로 문수의 지혜, 문수보살의 지혜와 반야와 보현보살의 바라밀, 그걸 합쳐서 마하바냐 바라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 불광법회의 주 모토는 이 마하바냐 바라밀. 보살님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이 주가 되는 겁니다. 약간 틀릴 수가 있지만 그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법당과 불보살님 좀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중간에요. 불상은 야외에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법당 안에 모신다. 법당은 안에 모신 불보살님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반드시 그것은 아니지만 보통 대웅전, 원통전, 나한전처럼 불교 교리와 신앙에 의거하여 부처님과 불보살님 등을 모신 경우를 전이라고 하고 칠성각, 산신각, 삼성각처럼 토속신앙이 사찰 안으로 들어와 모셔진 경우를 갖다 각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수준이 있죠. 전하고 각이라는 것.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 불교가 처음에 한국 들어왔을 때 토속 신앙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걸 전부 다 다른 종교에서는 나 아니면 우리 신 아니면 다 그냥 적으로 보고 나쁘게 보는데 적으로 보고 나쁘게 보는데 우리 부처님은 불교는 모두 이렇게 회통하시고 모두 다 감싸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우리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걸 돼 있어갖고 토속 신앙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다 보면 굿하시는 분들이나 전 보시는 분들도 가끔 보면 이제 관세음보살도 모시고 모두 모시면서 가끔다 몰래 절에 와서 기도하고 가요. 영업을 받는다고 길을 받는다고 그래갖고 그리고 가서 또 이런 토속 신앙을 갖다 이제 토속 신앙 파리하면 이상하지만 그걸 통해 갖고 점도 보고 다른 일도 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우리가 불교가 원흉한 거죠. 모든 걸 다 호sob하고 안아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바로 불교의 특징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또 이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보살님 아랍의 구분법이 나왔죠. 그죠? 법당에 걸린 현판을 보고 구분하고 부처님의 손모양을 보고 구분하고 함께 모셔진 불보살님을 구분하고 대중의 염원으로 구분한다.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법당과 불보살님의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도 않는데. 법당과 불보살님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잠깐 265페이지 잠깐 보시고 잠깐 그냥 보시는 걸로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법당과 불보살님 하면 첫 번째 대웅전이 있죠. 위에 소개만 한 대웅전, 대웅보전은 석관의 부처님을 본존물로 모신 법당이다. 대웅전은 세상을 밝히는 영혼을 모시는 전이라는 뜻이다. 법화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위대한 영웅, 즉 대웅으로 일컬어내서 유래한다. 대웅전을 격을 높여 대웅보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석관의 부처님의 좌우에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모시거나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 모시는 경우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현재의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모셨습니다. 근데 우리 불광법회에 가는 길은 그보다는 그 밑에 있는
저 문수보살과 보영보살님을 이제 우리는 지향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 대적광전 요 몇 개만 소개하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대적광전의 본전불은 아름다운 연화장 세계의 교주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대적광이란 화엄경의 연화장 세계가 대적정의 세계라는 뜻에서 비롯된다. 대적정이란 고야하고 고요하다 라는 뜻으로 모든 번뇌가 사라진 지극히 평화로운 열반을 말한다. 이 대적광전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신데 우리가 말하면 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이 대적광 특히 이제 고야한 열반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그걸 갖다 원래 이제 뭐 부처님을 이루는 최종의 이 열의 법성 그 자체를 갖다 이제 대적광이라고 비로자나 부처님을 형상화시켰지만 비로자나 부처님을 거의 말씀드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극락전 서방 정토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다. 서방 정토는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는 세계로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만 있는 저 극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사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저 약을 지어갖고 우리한테 이제 구제해 주시는 데서 약사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사전은 저 부처님께서 제가 사실 처음에 이제 약사전에서 그걸 좀 말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약사전에서 이제 제가 이제 불교를 좀 이렇게 알기 시작했었습니다만 약사전, 그다음 미륵전은 앞으로 지금 세대가 아닌 다음에 나오시는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실제 부처님이시죠. 또 다음에 나오신 실제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 되십니다. 미륵 부처님을 갖다 우리가 앞으로 받들기 위해서 그 부처님을 갖다 이제 모시기 위해서 미리 미륵전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올 세계, 앞으로의 용화 세계를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다음 팔상전과 영산전은 부처님의 이 생애를 8개를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만든 게 팔상전이고 영산전은 영산회상에서의 이 스님이 법문하신 그런 그림을 갖다 이제 알아서 영산전을 합니다. 그다음 정물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정물봉이 275페이지요.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사리를 봉안한 전각이다. 부처님 입적 후 부처님의 공덕에 수많은 사리로 나타났다. 사리는 산스크리트어로 사리라에서 나온 말로 신체 또는 유구를 뜻하지만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사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가피를 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는 자비로운 부처님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맨 밑에 세 번째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양산 통도사, 오대산 중대 사자암, 사자산 법풍사, 태백산 장암사, 설악산 봉종암 등 5대 정멸보궁을 비롯해서 여러 사찰의 정멸보궁이 있다. 정멸보궁의 특징은 부처님을 직접 모시지 않고 이 사리만 부처님의 방석을 만들어 그 바깥에 사리함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데가 통도사죠. 통도사 이제 정멸봉원이 있습니다. 그 말고 정멸봉원이 몇 개 있습니다. 그다음 관음전. 자꾸 제가 시간을 봐서 죄송합니다. 관음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관음전을 원통전이라 할 수 있고요. 지장전을 지장보살님 모신 지장전이고 대장전은 장경을 모시니까 8만 대장경의 목판을 모신 걸 대장전이라 합니다. 자, 장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 조사당은 조사님을 모십니다. 조사하고 삼성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토속 신앙을 갖다가 저희가 부처님 뒤쪽에 모셔갖고 이 삼성각이라 합니다.
제가 잠깐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중국에서 한 15년 정도 있었는데 중국에는 이 때에 따라서 도교하고 불교가 융화할 때는 도교가 앞에 나오고 불교가 뒤에 나오고 같은 절인데 이게 앞뒤로 있습니다. 앞에는 부처님을 모시고 그 뒷판을 바로 또 도교의 무슨 말하자면 도교에 있는 사람들 모십니다. 또 이제 도교가 융성할 때는 앞에는 도교가 나오고 또 뒤에 부처님을 모시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 혼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이요. 잠깐 조사단 보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 때문에 넘어갔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예, 예. 이제 또 2시에 또 가셔야 될 분이 되실 것 같고 저희 강사들은 제일 쫓기는 게 시간이거든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제 280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한 종파를 세운 스님이나 후세에 존경받는 스님 그리고 창건주나 역대 주지 스님의 영정 또는 위패를 모신 당우다 나라의 스승이 되는 국사가 배출된 절에는 조사전 대신 국사전이 있다. 큰 스님의 가르침을 기르고자 다래제를 하는 사찰도 있다. 그래서 우리 해능 스님이 계속 해능 조사로지 않습니까, 그죠? 해능 조사. 그러니까 이 중국에 해능 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해능사가 저기 있습니다. 그 조사는 우리나라에도 조사들 여러 조사님 많이 나오셨죠. 그 한 종파를 이루실 정도로 큰 일을 하신 그런 큰 스님을 갖다 우리 조사라고 말씀드리고 조사전을 만듭니다. 그 삼성각은 그럼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토속 신앙을 갖다 여러 형태로 만들어서 각이라고 만들어가고 대웅전 보통 뒤쪽에 많이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살의 세 가지 분류. 아까 지금 말씀 중에는 부처님하고 보살이 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처음 오신 분들은 보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막상 하다 보면 보살이 여러 군데 썼어요. 도대체 이 보살은 뭐고 저 보살이 뭐냐 이런 게 많이 의심을 가시는데 이게 자료가 없어갖고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불보살. 요 자료 보시면 되겠죠. 부처의 자격을 갖추었지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원력을 세우고 부처를 아직 이루지 않고 이 중생 곁에서 중생의 아픔, 문제점을 파악해서 각자의 많은 해법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분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여러 보살이 계시죠. 특히 이제 예수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보면 한국에서 말하면 바닷가에 많이 세웁니다. 바닷가에서 일하시는 배를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죠. 바다에 나가면 온갖 풍랑이라든가 어려움이 많고 사람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그런데 해수 관음상 해서 관세음보살 같은 크게 만들어 거기에 와서 많이 기도드리고 이 애군을 좀 없애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거기에 맞게 사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제 보살님들이 여러분들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보살은 불보살입의 한 가지로 보시면 그다음 삼승보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성문 연각 보살승 이렇게 하고 성문 연각 보살을 갖다 나누는 삼승보살인데 깨달음에 이르는 방식에 따른 구분입니다. 이승하고 성문 연각은 소승적인 깨달음에 이르는 구도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성문 잘 아시지만 부처님 세상에 계실 때 1250제대 아라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다 바로 부처님의 법문만 듣고서 바로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셨어요. 그만큼 부처님의 이 대기 설법이라는 게 대단해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사람에 꼭 맞는 설법으로 바로 이 아라한과를 이르게 하는 그런 대단한 힘이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성문승이고 그다음 연각승이라는 것은
연각, 인연법을 자기가 혼자 터득해갖고 깨달아서 또는 혼자 공부해갖고 인연법에 의해서 연기법에 의해서 이 부처를 아라한까지 이루는 겁니다. 그걸 연각승이랍니다. 그래서 이 성문하고 연각승은 우리가 보통 소승이라고 합니다. 혼자서 깨달았고 혼자서 알았기 때문에 그 연각이라고 뭐 연각하고 우리 벽지불이나 이런 분을 연각이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살은 대신적인 방식으로 반야용선에 함께 타고,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더라도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한 배에 타가지고 각자의 능력에 각자의 특징에 맞게 그 배를 운영해 가면서 같이 합심해서 같이 이제 이 깨달음이 이르는, 그래서 반야용선에 타갖고 깨달음이 이르는 걸 갖다 이제 우리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 보살은 조금 아까 불보살은 다르지요. 내가 깨달음이 이르는 길을 가는 길이고, 또 세 번째는 여자 보살님들, 제가신도 보살이라는 건데, 이 보살이 이 대승불교에서는 제일 많이 쓰이기 때문이니까 이 여자 보살 신도를 갖다가 보살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는 거사라고 그러고 여자 신도는 보살이라고 그래갖고 같이 깨달음을 이룬다. 오늘 여기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불광법회를 통해서 같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깨달음을 이루자는 그런 뜻에서의 이제 보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보살과 삼승보살과 제가신도보살 세 가지를 나눠서 보살이라고 우리가 따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부대중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부대중은 모두 승가가 되는데 비구, 비구니, 우바이가 되겠습니다. 이 사부대중은 뭐 스님이나 우리 제자가 마찬가지고 서로가 자정귀의해서 참여하고 수행하고 불태전에 이르는 길을 같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비구, 비구니는 일체 소유를 버리고 삼의 일발만 소지하고 평생을 거식하며 깨달음에 이르고자 노력하는 남자 스님입니다. 또 비구니는 여자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소유를 버리고, 그러니까 청정한 생활을 하고 청정한 계를 지키면서 삼의 일발은 처음 들으신 분들은 뭐냐면 단지 옷 세 벌 하고 밥그릇 한 세트 바르라고 그러죠. 그것만 가지고 평생을 그거 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살아가면서 내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구, 비구니의 이제 길입니다. 그다음 삼인이 비구, 비구니가 되기 전에 이제 어렸을 때 그 삼인이에서 20세의 구족계, 비구는 250개, 남자 비구죠. 여자 비구니는 348개를 받는다. 그래서 비구니는 모든 종교 중 또 한 가지는 모든 종교 중 유일하게 여성이 집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어떤 종교든지 여성분들은 많이 이제 이 차별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만은 개가 조금 많아서 그렇지 비구니 스님도 집전할 수 있고 같이 비구니 스님과 우리 남자신도 여자신도 같이 불성을 이루고 같이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 길을 갈 수 있는 구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비구, 비구니 스님은 청정하게 수행하고 정법 수행과 전법에 전념한다. 바로 비구, 비구니 스님의 말하자면 가장 기본적인 길이 이겁니다. 청정하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한테 존경을 받고 또 대접을 받으려면 그 다음에 전법을 해야 된다. 광덕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청정하게 수행하고 전법을 해야 된다. 전법을 안 하면 스님이 아니다라 할 정도로 우리 광덕스님께서는 상당히 전법에 대해서 많이 좀 길을 닦으셨습니다. 그 다음 열의 시포의 하나인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열의 시포를 은공, 정변지, 명예적 선서, 세간의 무성자, 조장, 불세조하고 열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다 우리 이제 열의 시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게 제일 첫 단계가 은공입니다. 은공이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 이제 은공이라는 것도 이제 우린 아까 금강경에서 보게 되면 4대 성이 나옵니다.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인데 그 네 가지 경우가 성인인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수다원인데 수다원에서도 수다원 과는 수다원 가부도 성인입니다. 근데 수다원 향이라는 게 있는데 향수다원 그 뭐냐면 수다원을 이르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 스님이나 우리 일반 신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인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면 자기가 매번 참여를 하면서 매번 참여하고 또 계속 앞으로 불태전의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갈 때 우리는 당연히 공양을 드립니다. 그런 스님들한테. 그런 분들이 이 공양을 받을 수 있고 삼배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스님들한테는 우리는 3,000배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난 스님이니까 무조건 난 이 스님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아까 앞에 아까 강사분이 아까 앞에 시간 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스님들이 대접을 받으려면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안 된 게 지금 후 500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다는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스님을 모시고 좋은 스님한테 당연히 공양을 드리고 우리가 같이 우리 갖다 전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스님을 우리가 모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우바세 우바이는 거사와 보사자 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개를 지키며 청정한 비구, 비근을 공경하고 불법을 배우고 수행하며 청정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외화한다. 청종 도량을 관리하고 도반으로 대중화에 힘쓴다. 우바세 우바이도 스님과 같이 부처의 경지를 이룰 수 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스님들은 청정하게 공부하고 청정하게 이 계를 지키고 전법을 하셔야 되고 우바세 우바이 우리 일반 신도들은 그 스님을 보호하고 공양하고 또 이 절을 관리하고 불법을 갖다가 외화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해서 요새는 스님들이 이것까지 다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잘 아시지만 저 남방불교 쪽에서 스님이 일체 돈 받지도 않고 돈 관리도 안 하고 돈 자체를 아예 거래를 안 한다 그럽니다. 우리 북방불교에서 좀 이 한국에서 좀 잘못되고 있는데 점차 우리가 그런 건 좀 개선해야 하고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해주는 거지 말하자면요. 스님들은 공부하시고 우리는 스님들한테 스님으로서 부처님 가지고 우리는 공경하고 응공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유, 저 사람도 5분밖에 안 남아서 그냥 큰일 났네. 불광사의 정체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되겠습니다. 불광사, 불광법회의 요건 아까 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까요? 불광사, 불광법회 주보살은 문수보살의 반야지혜와 보현보살의 행운 바라밀의 결합사상인 마하반야바라밀 사상이다. 광덕스님은 1975년 10월 종로 대각사에서 역사적인 첫 불광법회를 개설하시면서 3년 동안 금강경 강서를 통해 지혜 반야의 불을 밝히셨고 이어서 1년간 보현 행운품을 강설하시면서 행운 바라밀 사상의 결합을 완성하셨습니다. 광성 스님께서 설법하시기를 금강경의 반야 지혜를 증득하고 보현 행운의 바라밀 사상의 실천이야말로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서로 보완하고 균형을 잡으면서 앞으로 나갈 때 고해의 바다에서 온전한 행복의 세계인은 전 언덕에 도달하는데 완결이 되는 것이라고 강사를 하셨습니다. 바로 광덕 스님의 주창하신 반야바라밀 사상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반야바라밀 계속 이게 다른 데서는 거의 없습니다만 이게 광덕 스님의 대사상이고 대단한 인재 말하면 이게 엄청난 업적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 유지 발전시키고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갖고 영원한 행복의 그런 길을 찾는 구도를 하는데 같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덕 대선사가 걸어오신 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의 대중화의 일대 혁신적인 차별적을 발상하셨습니다. 이건 전후무한 이 대단한 이 혁신적인 발상이십니다. 단순 기복 불교에서 영원한 자유, 영원한 행복을 찾는 정법 불교로 나가셨고 스님만의 영역인 고요한 신비의 소수 불교에서 모두가 참여하는 도심의 청년 불교, 대중 불교로
불광법회 창설하고 또 대불령 창립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그다음 난해한 한문의 다란이성 불교에서 다란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진언이라 해서 우리는 뜻은 모르고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건데 이 예전에 큰 스님이나 이 불교에서는 스님들은 한문으로 되고 한글을 안 하셨습니다. 일부러. 이 한글 갖다 처음에 금강경 만들고 천수경하고 모든 예불문하고 노래하고 한 건 광덕 스님이 처음입니다. 진짜 이건 대단한 혁신이죠. 제가 다닐 때도 다른 절에서 우리 광덕 스님은 욕을 했습니다. 도리어. 지금 이게 좋은 말하면 금강경 같은 거 한문으로 좋은데 진언을 갖다 왜 한글로 만들어갖고 사람들한테 알리냐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 스님이. 그럴 정도 이제 대단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불교는 널리 퍼져야 되는, 멀리 퍼뜨리려면 일반 신도들이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공부해야 된다 해서 아마 이걸 갖다 많이 보급하셨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난해한 한문의 다란이성 불교에서 누구나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한글 불교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금강경, 보현행원품, 천수경, 예불문문 등 한글화 및 한글 집전을 하셨습니다. 한글로 집전도 처음 하셨고요. 스님만이 하는 수행과 포교를 사부대중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평등한 불교로 하셨습니다. 기본교육을 하시고 대학교, 대학원, 합창단, 연화부, 포교사 양성 여러 가지에서 아마 우리 일반 신도들을 갖다가 크게 키우셨습니다. 그다음 전법과 동시에 호법발언의 행동불교를 하셨습니다. 옛날에 광덕스님이 그 연약한 몸으로 대처성 퇴치하는데 앞장서갖고, 대처성 아시죠? 처음 오시는 분들 제일 고생 많이 하셔서 그 스님이 우리 광덕스님께 하셨습니다. 그런 정신이 우리 불광법회에 남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대처성 퇴치, 호법발언 법회 이거 갖다 지금도 남아 있고 앞으로도 저가 자신하게 한국에서 새로운 불교를 갖다 중흥을 위해서 정화를 위해서 움직일 때 우리 불광법회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밑에 이 불광법회에 참여가 있습니다만 밑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1인 시위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돈, 권력의 신여가 되어가고 있는 불교계에 사부 대중이 이의를 제기하고 정법불교, 투명재정, 투명승가 회복을 위해 적은 힘이나만 불광법회 형제가 기치를 들고 일어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말씀 안 드리고, 일단 우리 불광법회의 형제분들은 다른 절하고는 저는 차원이 다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는데. 네, 감사합니다.